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셨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원리가 바로 그 사랑과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구약 성경은 뭘까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죄 지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제사장, 왕, 이 선지자,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되어진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믿고 사랑하다 보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은사님이 그 수업 시간에 그때 이제 신약학 개론이라고, 신학교 가면 계속 신학 공부를 합니다. 구약, 신약, 그리고 그 종교 철학과 관련된 조직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이 있고 또 상담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바짝 긴장하면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이 신학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바짝 긴장하고 경직돼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약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나서 2학년이 됐을 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선배들은 이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보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신약학 교수님이신데도 아니다, 우리가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신약 교수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1학년 동안 경직되었던 그 생각들이 그 은사님을 통해서 다 깨어졌습니다. 말씀과 교제해라. 이 성경 말씀을 마치 내가 인격체를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생동감이 있고 또 그 말씀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경직되어 있던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 살아있는 이 말씀과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때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는 그 신앙의 깊은 자리로 여러분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한번 풍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여기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 들으라, 아들들아, 아버지의 명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과 어순이 다른데, 들으라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 신명기에서는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아들들아. 이 말씀은 뭐냐면 샤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상호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막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얼마나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막 이러고 이제 막 저를 이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막 깔깔깔 뭐 과장해서 막 커피숍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제가 아만 해도 막 재밌다고 막.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똑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계속 우리는 그렇군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들어줍니다. 근데 사랑이 식을수록 들을까요? 내 말을 많이 할까요? 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이제 안 듣고 뭐 합니까? 뭘 긁어요? 바가지를 긁어요. 아니, 등이나 긁어주지 왜 바가지를 긁고 막.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없는데 하여튼 뭐 딴 집은 뭐 이렇게 아내분들이 잔소리도 하고 뭐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순간 사랑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돌도 안 돼 막 옹알이 하는 손자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손자가 막 옹알이를 하면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뭐라는지 못 알아듣겠다. 말 좀 똑바로 해라. 너 말할 수 있을 때 말해라. 나 할머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는 할머니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애가 와 하면 뭐라 그러니까 그랬어. 엄마랑 밥 먹었어. 어이구 그래 할머니 기다렸어. 어이구 밖에 놀러 가자고. 아니 할머니들은 말도 안 되는 애가 뭐 하는데 막 그걸 다 알아듣고 더 듣고 싶어하고 어이구 그랬구나. 왜 그럴까요? 왜 아이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그 소리에다 의미 부여를 하고 계속 듣고 싶어합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싶은 거죠.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이 떨어졌다, 내 신앙이 안 좋다 할 때 가장 먼저 귀가 닫힙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에 점점 참석하는 것이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쓸 때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해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중에 오늘 뭐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그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나열하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뭘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기에, 또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려는 여러분들의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로 가볼까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선한 도리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 선하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도리,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을 하면 내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 중심으로 해줘야 됩니까? 네, 상대방 중심으로 해줄 때 그게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할머니를 제가 많이 소원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손자가 있어요. 네, 손자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본인이 예쁜 인형을 좋아해요. 5살 먹은 손자 찾아갈 때마다 바비 인형 사가고 여자 인형 사가고, 그러면 그 손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거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사실을 말해야 되나? 그 손자는 할머니가 자꾸 인형을 사오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색이 어떨까요?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죠. 이거 참 곤란하네, 이거 힘드네. 이거. 사랑은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됐을 때 손자들은 로봇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로봇도 사주고, 또 사주다가 얘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어디 데려가면 돼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 장난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딱 데려가는 순간 손자가 뭐라 할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야, 너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 개만 사.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쁜 인형을 좋아한다고 손자, 남자애한테 인형을 사다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그렇기 때문에 선한 도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하나님 중심의 선한 도리. 이 도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되는
떠나서는 안 되는 그 법칙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 하나님이 우선순위구나, 아들은 두 번째 차순위고 그 다음 순위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들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법칙 안에 살았는가, 또 이삭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았을 때 그가 농사를 졌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 안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근데 야곱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속이고 떠나갔더니 장자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 고생 20년 넘게 고생했던, 그러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을 떠나버리니까 그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러나 야곱이 그냥 야복강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기도로 씨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인생의 아픔들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 에서와 함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이 있구나, 또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인물들, 그 법칙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 말씀의 원리와 도리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 또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되는 법칙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을,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떠나서는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떠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전에 고민 많이 하셨죠. 오늘 좀 날도 조금 낮에 더웠는데 좀 쉴까?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지 말까? 그냥 발 닦고 그냥 집에 누워 있을까?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제 말씀 앞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가까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 오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이 3절 끝 후반에 있는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유약하다는 것은 나약하다, 힘이 없다 그런 뜻보다도 좀 부드럽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되게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고사리 손 같다 하죠. 애들을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나레이션을 하는데 도시에 살던 손자가 명절을 맞이해서 할머니 댁에 왔네요. 손자가 고사리와 같은 손을 가지고 할머니 밭일을 도와주고 있네요. 저 너무 잘하죠. 이런 거에 제 아내가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제가 뭐만 하면 그냥 지금도 뒹굴어요. 그러니까 고사리 손 같다는 게 뭡니까? 나약하고 쓸모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스럽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약하다라는 이 원어는 부드럽고 고사리 손 같고 사랑스러운 그런 외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고사리 손 같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무한한 그 가능성과 정말 좋은 것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랑 어머니 보기에 나는 고사리 손같이 연약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을 사랑하는 나를 외아들로 여기셨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만 아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왜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 많이 있는데 왜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마치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셨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막내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막내 일로 와봐. 그러면서 10,000원 쥐어주면서 야, 오빠한테 말하지 마. 야, 오늘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번에 공부하느라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 이번에 어떻게요? 시험 점수가 네가 평균 점수가 네가 20점이나 올라가지고 너 이번에 평균 60점 됐잖아.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막 용돈을 주잖아요. 오빠 모르게. 그럼 이제 또 오빠를 불러서 뭐라 그러니까 야, 동생한테 말하지 마. 이거 너만 주는 거야? 아빠는 아들이 최고야. 우리 장남. 자, 이게 어떻습니까? 똑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너 하나밖에 없어.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멋있어. 네가 제일 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은 저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여기 놀이터 데려가면 누구만 쳐다봐요? 손주만, 손녀만 딴 애들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 중반에 내 마음에 두라라는 표현인데 이 두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꽉 잡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네 마음에. 어디에 꽉 붙잡으라고요? 마음에. 이것은 마음에 마치 비석에 글자를 새기듯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있죠. 무서울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기 때 어두운 골목이나 그런 거 통과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빠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빠 무서워. 그러면 아빠가 제가 손을 꽉 붙잡고 야, 아빠가 다 이겨.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두운 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힘겨움이 있을 때 다른 세상에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소생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얻고 얻으라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지불해서 사라, 구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명철을 사라, 구입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네 거로 만들어라.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 그거 삼성 겁니까? 여러분들 겁니까? 만들기는 삼성에서 만드는데 왜 여러분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그걸 샀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 때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가를 지불하고 사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을 해줘요. 그럼 그 선물 받은 책을 잘 읽을까요? 아니면 내 돈 주고 산 책을 사람이 잘 읽을까요? 예, 내 돈 주고 산 책을 훨씬 잘 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놓고도 잘 안 읽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누가 그냥 선물로 주면 그냥 선물이구나. 왜냐하면 내 호기심이나 또 내 취향과 다른 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 준 책은 잘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고 서적이 돼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산 책은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지불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에 순종을 지불하면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 내가 새벽을 열고 밤에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중얼중얼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했을 때 내가 순종이라는 값을 지불하면 그 말씀은 그 구절은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을 할 때, 순종을 지불할 때 그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고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값을 지불하여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말씀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떠올려진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영화 보면 그 어떤 배가 막 폭풍우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 막 이게 막 풍랑 속에서 막 그러면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선장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원들에게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로 버려라. 지금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버립니다. 그러면 귀한 거부터 버립니까? 쓸모없는 거부터 버립니까? 쓸모없고 부피 차지하는 거 그거부터 버립니다. 그리고 귀하고 값진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많은데 그 어려운 순간에 지혜는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풍랑을 만나면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욕망도 버려야 되고 또 나의 게으름도 버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에이, 내 인생에 풍랑 왔네. 하나님 믿어도 뭐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에게 효과가 없구나. 에이,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말씀 안 들어. 그건 뭡니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끝까지 우리의 지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원의 한국까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전에 어떤 신학생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지혜였어요. 그 지혜라는 자매에게 잠언 4장 7절을 보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런 신학생도 있었습니다. 자,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계속 팔아서 살아. 그러니까 5절에 있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는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서 풍랑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고 풍랑을 통과해서 항구에 도착해서도 계속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소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가장 먼저 1순위, 첫 번째,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지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든 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값, 그 희생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말씀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냐면 지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더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좋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자분들이 옷을 입고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쪘네, 많이 쪘어. 내가 처녀 때 알던 그분이 아니야. 아주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너무 이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보 나 찐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많으면 아니야 보기 좋아. 작년보다 더 이뻐. 아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꾸 높이게 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거나 입어. 아무도 신경 안 써. 구두 아무거나 신어. 아무도 네 구두 안 쳐다봐. 입술 아무나 발라. 아무도 안 쳐다봐. 빨리 나와 빨리. 시동 켜놔서 왜 안 나가는 거야? 핸드폰 가져왔어? 또 핸드폰 안 가져와서 빨리 좀 올라갔다 와. 이게 바로 저희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보고 듣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이 많으면 어때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손자, 손녀들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퉁퉁한 애가 시골 할머니 댁 가면 할머니들이 그 볼 붙잡고 뭐라 그래요? 어머, 너 어쩜 이렇게 홀쭉 빠졌냐? 할머니가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 구워줄게. 아이고, 니네 엄마는 이 애를 이렇게 뼈다귀로 만들었다고. 100kg가 넘는 손자 붙잡고 애가 말랐다고. 사랑이 많으면 다 이게 좋아 보이죠. 다 이뻐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너무나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상호작용을 해주시죠. 우리는 보잘것없죠. 연약하죠. 자격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여러 아들이 있지만 외아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상호작용하셔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름다운 관은 뭐냐면 신부에게 씌우는 화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되면 그 신랑의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 그 집안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인이 드라마 보면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청소부로 어떤 회사 청소부로 했는데 그 막 급하게 출근한 재벌 이사랑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막 구정물 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아니 당신이 뛰다가 하죠. 나를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당신 누구야? 이러면서 이 청소부였던 이 아가씨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재벌 이사의 회장님이랑 결혼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넘치죠. 아멘 나왔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자,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그 여인의 신분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이 법칙을 주셔서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아름다운 화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이 나오죠. 면류관은 뭐냐면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는 화관을 주고 승리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욕심과 아집과 고집과 선입견,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꽉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분도 수준도 변화되고 끝에는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면류관을 얻는 기쁨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